33절로 43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함께 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수요일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웃을 일도 있고 울 일도 있고 우리가 지나다 보니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한번 살아볼 만한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없는 청년의 때, 청소년 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안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게 한번 살만한 것이죠. 이런 인생,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여러 변화가 많은 인생을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이 인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길이 고난인가 기쁨인가에 대한 숙제는 늘 우리가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일 때 기도하고 기쁨일 때 찬송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107편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게 되는데요. 인생은 항상 이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시편 107편 여러분 쭉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으면 머릿속에 딱 남는 게 반복되는 단어가 딱 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근심 중에 그 고통 중에서 라는 이 말이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이하심 이 말이 하나 남습니다. 이게 한 4번 정도 서로 반복되도록 만들어진 시로 그렇게 구성되어진 게 107편입니다. 인생의 원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인생이고 또 인생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이하심으로 건진밥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찰나에 와 있습니까? 고통과 근심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되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보통 동시에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나지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인생을 생각할 때 왜 어려운 길을 가나? 왜 벌 받을 길로 왜 스스로 들어가나? 그냥 큰일 안 일어나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인생에 아주 큰 시험 들었다, 낙심할 일이 많다 그런 거 사실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봤겠습니까? 사랑에 배반을 당해봤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건 저 자신에게도 또 제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꽉 붙잡는 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번 붙잡아 보십시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원래 고통이지요. 고통이 인간의 존재가 고통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구원하시는 게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구원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내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건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나를 보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고 펄쩍펄쩍 뛰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미련한 자가 있어요. 그 미련한 자는 1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한 절씩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자 보세요. 17절 18절을 딱 끊어서 보면 미련한 자는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딱 되죠. 미련한 자는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이걸 따르며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사는데 거기에 꼽히고 새가 노래하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만한 그런 길로 가게 될 터인데 그런데 여기에 그들은 떠나서 그들의 죄악의 길로 갑니다.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악입니다. 악입니다.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로 고난을 받는다. 이 1대1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지난 주일 내가 교회 안 나갔더니 이번 주에 교통사고가 났더라. 이렇게는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건 아니고 내가 교통사고 당하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난에 머무는 건 근본적인 인간의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미련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떠나고 하나님 주신 길대로 살면 될 건데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책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로 한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보면 이 여행자가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도로시, 도로시. 이 도로시가 쭉 놓여진 그 길을 안 벗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안 벗어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호기심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길을 벗어나서 온갖 문제를 경험하고 거기에 지혜를 통하여서 거기에 무슨 특별함을 통해서 다시 그 길로 돌아오고 이게 그 오즈의 마법사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걸 떠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미련에서 18절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음식을 싫어하고 죽기 직전인 사람은 병들었단 말이잖아요. 병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글쎄요 먹기 싫어할 정도의 병이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음식이 싫어본 적은 없습니다. 참는 게 싫지 음식이 싫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왜 병들었다고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는 목회자들의 간증이 하나님을 언제 딱 만나느냐 하면
죽을 것 같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만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가 미련한 자인데, 이런 자가 이 큰 고난에 딱 닥쳤을 때 19절에서 20절 한 절씩 나눠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아멘. 그 미련한 사람이 얻어 터지기 전에 좀 말 잘 듣지,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주여 주여가 하고 살지, 빳빳하게 고개 들다가 세상 좋은 줄 알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몇 대 얻어맞으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때서야 외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어리석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어 보인단 말입니다. 안 그러고 사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은 크게 인생에 뭘 큰 이게 굴곡이 좀 적을 텐데 꼭 그렇게 한 번씩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의 놀라운 특징 하나는 하나님 찾을 때 진지하게 찾아요. 심지어 금식하고 심지어 기도원에 가고 심지어 뭘 하고 작정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19절을 다시 보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내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나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막 외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시되,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무엇으로 낫게 합니까? 처방전으로 낫게 합니다. 처방전 하나 샥 써가지고, 요즘은 컴퓨터로 프린터 딱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약국 가세요 그러면 이제 나은 거야. 약국 가고 약만 먹으면 나아요. 대부분 다 그걸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고 우리 좀 누워 있는 대로 좀 갑시다. 이건 좀 심한 거죠. 이건 좀 심해지는 거고, 그냥 딱 처방전 딱 해가지고 이거 약 가지고 약국 가세요 그러면 좋다고 그래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신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 이걸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사실 예를 든다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직접적으로 이걸 경험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공을 잘 막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잘 막아내고 있다가 이제 그가 죽게 되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8장 3절로 6절을 좀 깁니다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4절 보여주세요. 4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을 15년을 더하고 아멘, 아멘. 사실 이 본문 이대로 보면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할 때는 이 흐름은, 성경에 배치해 놓은 흐름은 아수르 침공하고 난 뒤의 흐름이지만 우리가 읽어본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하신 거 보니 침공 전에 위태로울 때 기도했다는 걸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할 때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이 말을 전하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심각한 고난 속에 또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삶의 강도가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게 삽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활기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찬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삶의 그 영성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찾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영성은 뭐다? 노가다다. 영성은 노가다다. 영성은 막노동이란 말이죠. 막 해야 돼. 해야 돼. 새벽에 주님을 찾고, 희한하게도 히브리어의 새벽이라는 말은 그게 또 다른 뜻이 간절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이라는 말이 너희가 나를 새벽에 찾으니라는 말과 똑같아요. 새벽이라는 말과 간절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라고 하면 내가 걷는 이게 다리고 또 이쪽 저쪽을 연결해 놓는 게 다리잖아요. 한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듯이 새벽이라는 이 간절이라는 말은 이 새벽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 늘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찾으라는 말은 언제 찾아라? 새벽에 찾아라. 새벽에 찾아라. 난 새벽에 정말 안 되는데요. 눈 뜨자마자 찾으세요. 그 새벽이라는 뜻이 그런 거잖아요. 눈 뜨자마자 찾으세요. 눈 뜨자마자. 눈 떠가지고 내가 밤새 연락 온 거 없나? 눈 뜨자마자 어제 그 일 어찌 됐을까? 뉴스를 찾아보고 언제 축구하는지 모르는데 그 밤에 축구한다 그래도요. 이번에 눈 뜨자마자 몇 대 몇이었을까? 그거.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같이 한번 8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탁 내 마음에 새겨놓고 주님, 나 주님 간절히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무엇에 간절할까?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성도는 그러면 무엇에 간절할까? 우리가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어서 이것이 간절합니다만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게 고합절에 보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이제 생명이 끝날 때, 임종일 때, 그때 우리가 회한에 사로잡혀서 안타까운 인생, 내가 어찌 떠날까?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처소를 덧입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으로 내게 채워지기를,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묵상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경건이에요.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완성시키러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내가 천국 가서 누릴 그 나라.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3장 12절로 13절 말씀, 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아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아니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건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간절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절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연습하느냐 하면 내가 갈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 넷에 대한 묵상과 더불어서 정말 간절해야 될 건 내 구주 예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것. 그것. 그래서 앞에 거는 개인의 종말이고 뒤에 거는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럴 때 내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앞부분에 우리가 17절부터 본 건 잃어버린 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 기억하시죠? 그들은 다 길에서 잃어버렸어요. 지난주도 우리가 그걸 묵상했습니다만, 광야에서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 구원으로 바른 길 가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을 감사할까? 이 107편은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을 감사할지 좀 길게 23절로 31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107편 23절로 31절 한 절씩 또 나누어 봅니다. 배대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3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지금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큰 광풍에서 구원입니다. 여러분 바람 많이 불 때 배 타보셨습니까? 제 어머님은 아직도 그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누님이랑 집에 놔두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놀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개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놀러 가가지고 부산에 갔다는데 어디서 5, 6도를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배였답니다. 그거 타고 갔다 오는데 그때 큰 물결이 일었대요. 진짜로 죽을 뻔할 만큼. 그 다음 배를 타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입에 올 때까지 한 마리 이 배 타고 간 사람 다 죽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큰 물결이 쳤대요. 여러분 그런 배 타본 적 있습니까? 그때 여기에 성경에 여러분 눈으로 27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이 상황이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천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28절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풍은 고요하게 물결은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위험한 광풍이 불기 시작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찔아찔한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글로 쓰면 소설 한 권 나온다 그럽니다. 정말로 그 뇌과학자가 그렇게 하던데요. 우리 뇌 속에 여기 안쪽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바다의 해마 아시죠? 조그만 그 용인가 그렇게 생긴 거, 조그맣게 머릿속에 아주 작은 해마같이 생긴 두 개가 이렇게 딱 있답니다. 근데 요것의 특징은 우리 인생 중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그 해마가 기억하는 거래요. 이거는 안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해마가 기억하는 건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지금 현실 속에 나타나면 그때 그 기억이 지금 나의 반응을 조정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는데, 근데 큰 비가 오고 난 뒤에 그 지리산인가 어디 갔어요. 큰 비가 오고 난 뒤에. 그런데 거기에 딱 붙여놨어요. 여기에 수영하지 마세요. 워낙 깊어서 사람이 매년 몇 명씩 죽습니다. 수영하지 마세요. 편말을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 2명이 장난을 쳐. 제가 보기에는 위험천만하던데 아슬아슬하게 장난을 쳐. 서로 둘이 좋다고, 둘 다 남자입니다. 좋다고 장난을 쳐요. 그런데 한 명이 미끄러져 거기 빠졌어. 그게 중고등부 회장이라. 회장이 거기 빠졌어요. 거기 빠졌는데 보니까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는 비는 안 왔지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살이 셌단 말이에요. 그냥 이 헤엄칠 게 없었어. 그냥 쑥 빠져들어가요. 와, 이거는 제가 그런 광경을 처음 봤단 말입니다. 물난리 때문에 죽은 사람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 눈으로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이 마치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이래 돼가지고 거기에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쑥 들어가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비가 오고 난 뒤 얼마 안 됐던 게 다행이었어요. 물살이 세가지고 물살이 이 빠진 학생을 밀어낸 거예요. 한참 흘러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거기에 빠져서 죽었을 건데, 평소에는 그 소용돌이 원래 치는 곳이라서 거기에 빠져서 죽었을 것인데, 비가 와서 물살이 세가지고 쭉 빠져가지고 살아나왔어요. 물론 살아나오면서 하는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들아, 내 팬티 다 젖었다, 이러고 나왔어요. 워낙 코미디 같은 그런 말 하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선배라서 제 속에 그런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름 수련회 한다. 제 표가 뭔지 아세요? 여름 수련회 한다 그러면, 어디 나가서 한다 그러면 딱 무사고가 은혜다. 그건 제 머리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눈물 뚝뚝 흘리고 이래야 은혜잖아요. 근데 수련회 그러면 딱 머릿속에 사고 안 나는 게 은혜다. 왜요? 제 해마 속에는 그게 박혀 있어요. 그게 딱 박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박혀 있습니까? 그 충격적인 상황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39절 광풍을 고요하게, 물결도 잔잔하게, 30절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다 뭐라고요? 31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억 속에, 이 해마 속에 끔찍한 일도 기억하지만 행복한 일도 여기서 기억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충격으로 다가온 것, 이게 기억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반찬 뭐였는지는 기억 안 날 수 있어도 오래전에 그때 절대로 잊지 못하는 장면은 기억하잖아요. 이건 기억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이제 무엇을 담으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가 행하신 기적이 여러분 속에 기억으로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 그래서 내 인생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근심 고통 중에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나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간상 다는 못 가겠고 한 부분만, 한 달락만 조금 더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광야가 나오죠. 성경에 107편 4절에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이 길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광야가 나오죠. 23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바다가 나오죠. 광야하고 바다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모래의 바다고 하나는 물의 바다입니다. 광야하고 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요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107편은 하나는 광야로 하나는 바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인생의 모습, 인생의 고난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둘 다 길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는 말 그대로 길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면, 바다는 큰 혼돈 속에 정신이 아찔해지는 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하죠. 내 인생이 광야에 바다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찾읍시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텐데요, 시간상 다 못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텐데, 41절에 보면요, 궁핍한 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신약의 성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중에서요, 이 궁핍하면 간절합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을 만나면 간절해집니다. 그걸 사막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바다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절해지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서 간절해지십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격조로 금요 기도에 부르짖고 나가는 것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 기도라는 엔진을 돌려야 합니다. 이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 차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도 쓸데없습니다. 하나도 쓸데없습니다. 제가 차를 부목사 때 처음을 한번 사고요,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뭘 캠프파이어 한다고 이걸 만드는데 깜깜한데 만드는 거예요. 제가 차를 싹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제 라이트를 딱 켜가지고 시동을 껐거든요. 시동 끄고 라이트를 딱 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같이 왔던 한 40, 50대 되는 지사님들이 저보고 놀래가지고, 목사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요? 지금 깜깜해서 불 켜는데요. 엔진 안 돌리고 불 켜면요 금방 큰일 납니다. 배터리가 다 나간단 말이잖아요. 금방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엔진 안 돌리고 신앙의 흉내, 인생의 흉내 내면요 큰 코 다칩니다. 기도라는 엔진을 돌려야 돼요. 내일 새벽도 돌리고 금요 기도에도 돌리고. 지난번 장날 전도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지난번이었죠.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원래 반성을 잘 아는 분이더라고. 나이는 한 60대 돼 보이는데 반성을 잘 아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성함도 기억해요. 최태규 성도님. 근데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제가 듣거든요. 딱 말씀드린 게, 다시 하나님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맞대요. 근데요, 지금 당장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 믿는 걸 뒤로 밀어놓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다. 내 영혼은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